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통제와 갇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회개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은 여전히 빨라 지금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능력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도 지켜주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며 우리 등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적 같은 삶인데도 그 기적 속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다할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2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로 특별한 눈을 주시고 은혜의 눈, 성령의 눈, 말씀의 눈을 주셔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귀한 예배 우리의 일생 가운데 길이 남는 은혜의 말씀, 정말 성령의 충만한 말씀, 정말 감격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생 다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 절기가 돼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비도 오고 흐리기도 하고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독감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던데 많이 맞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아직 이런저런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9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체포를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체포를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희생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결국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시게 됐지만 이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의 배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곧바로 연결시키게 되어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줄은 아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신한다고 하는 건 정말 세상에 제일 악하고 제일 나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배신을 하게 되면 그때 받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나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서로 배신하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차라리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는 결국은 목을 메고 가지가 부러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가룟 유다처럼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는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가운데 결단코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결단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유명한 배반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입을 맞추면서 반갑게 그리고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척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해버렸고 예수님을 향한 배신의
칼을 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선 생각해보면 유다는 사도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또 유다는 그 사람 성품 자체가 정말 정확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푼도 물질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아주 정확했기 때문에 그 12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을 만큼 그렇게 철저한 사람, 정확한 사람이었다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돈 때문에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유다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기 바로 직전 전날 밤에 그때라도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하고 그 배신의 발걸음을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라도 그때 주님께서 나를 배신할 자가 이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라도 정말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때 돌이켜 회개했었더라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마지막 그 고뇌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었는데, 정말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정말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모든 아름다운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건 아닌가. 결국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까짓 은 30냥의 믿음을 팔아버리고 선생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 번 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대목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담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은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나한테 도대체 얼마를 주려느냐, 도대체 무엇을 줄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유다처럼 늘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탐구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유다 같은 삶이요,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오로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절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오고 몽둥이를 가지고 오고 그야말로 완전 무장, 중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성격 급한 수제자 베드로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검으로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황을 자세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그 병정들이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수하도 오고 로마의 병정들도 같이 오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무시무시한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또 완전히 칼과 몽둥이로 몽치로 완전 중무장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그 군인들을 당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흥분해서 그 종의 귀를 잘라내버린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가 검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베드로는 아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군대와 더불어 칼을 들고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싸우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싸우지 않고 지금 오히려 체포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귀가 잘려나간 그 귀를 들어서 그 종에게 다시 붙여주면서 이 모든 일들을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참아야 한다. 이들과 싸워서 안 된다. 또 만약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교훈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검으로 싸우면 검으로 망한다고 하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했던 그 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검이야말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무력의 싸움을 생각했고, 칼싸움으로 생각했고, 인간적인 싸움으로 생각해서 싸움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싸움에는 완전한 승자도 없고 모두가 다 패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살아오면서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무리 싸워도 상대방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이긴 것 같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싸움에서, 인간적인 싸움에서 진정한 승자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 서로 악해집니다. 서로 싸우면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차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정말 모두가 다 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베드로를 도우려고 하셨다고 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군대들을 모두가 다 무찌러 버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도 그런 걸 기대하고 싸움을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칼로, 무력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병정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기에게 잘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서 다스리었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인간들을 똑같이 심판하셔야 되고 무력으로 또 다스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실수한 자도 품고 잘못했던 사람들도 품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싸움을 잘하는,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안 다투고 사는 게 세상에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다투지 않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과도 다투지 않고 평생 좋은 관계로 지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만 때로는 다투게 된단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지간에도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투더라도 칼을 들지 마십시오. 혹시 싸우더라도 칼로 가지고 상대방에게 휘두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혹시 다투더라도 최대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성령의 검을 꺼내야지, 세상의 검을 꺼내서 세상의 칼로 휘둘러 버리면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어려우실 때마다 기도의 검을 뽑아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또 같이 온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치 무슨 강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칼 들고 그렇게 몽치 들고 그렇게 나한테 나왔냐 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든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감히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바로 어둠의 권세를 잡는 때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예수님을 이 병정들의 손에 넘겨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말 패역한 군대에게 잡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길을 함께 가기를 권면하셨지만은 베드로는 그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실수, 엄청난 잘못,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런데 그는 그 순간, 바로 새벽 딱 우는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가슴을 부둥켜 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 회개에 순종하여 깊은 회개를 이룬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생토록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번이라도 부끄러운 부인을 했더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울면서 회개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 내가 따라갈 것이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것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 어디 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겁은 나고 두려웠지만 자기가 말한 것도 있고 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두렵고 그 대제사장들의 일행들이 무섭고 로마 병정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멀찍이서 따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밤 공기가 차가우니까 둘러앉아서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불이 있으니까 그 불빛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여종이
보고 있다가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겠다.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온갖 큰 소리를 다 쳤었는데 예수님이 붙들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 여종 한 사람의 말에도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의 결심, 그가 가졌던 그 예수님을 향한 결단, 그냥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58절에서 60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했는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지적한 겁니다. 유심히 보니까 너 분명히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또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시간쯤 지났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 베드로가 말하는 말투가 갈릴리 사람들의 사투리를 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게 맞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부정하다가 이 순간에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제 맹세하면서 이제 이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도 쓰지 않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쓰던 표준말을 쓰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다 못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을 그때 새벽 닭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재밌게 표현하시기를 닭이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어이없은 나머지 꼭지요 하고 닭이 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새벽 닭이 울 때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허전한 마음으로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도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누가 우리를 부인하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혹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게 된다고 하면 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신앙에서 엄청난 범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가는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3년씩이나 함께 다녔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 바치겠다고 큰 소리 펑펑 쳤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땅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허물과 베드로의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찔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새벽녘에 바닷가에 가서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새벽에 믿음을 잃어버린 채 고기 잡는 일에 다시 돌아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신 걸 금방 깨닫고 그리고 바깥에 뛰어나옵니다. 반갑게 뛰어나오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다가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살면서 수없이 맹세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이 결단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부딪혀서 설교 들을 때에 가슴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나는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 이제 정말 평생토록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조금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세상에 조금 두려운 환경이 형성되게 되면 즉시 믿음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큰 실패를 겪게 되면 큰 좌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행여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좌절 속에 빠지고 실망 속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반드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벌떡 다시 일어나셔서 생동하는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기쁨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